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의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각자에게 임하여 이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영혼들에게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함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준비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준비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도 보니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죠. 아낌없이 바칠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강제로 빼앗으려고 바치게 하시냐? 아니죠. 이들에게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걸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은혜로. 막 애굽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막 금은품을 갖다 주면서 빨리 가지고 가라고 막 준 게 그냥 준 게 아니었고 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성막의 건축이 중요한가? 성막의 건축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임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는 성막이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시 왕국을 세운 후에 솔로몬 왕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게 하시죠. 왜냐하면 이들은 더 이상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 안전한 영원히 그들이 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거셔야 할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 이미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무너져야 할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우게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이걸 신약에서 얘기하면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케 하셔서 세우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갖춰야 할 자질이나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상당한 물질을 투자해야 하고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며 그 일에 관계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기꺼이 부탁해야 합니다. 이 일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는 어떤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원리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성공적인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온전하고 전적인 희생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쉬운 방법이란 없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피해 가거나 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부르신 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시고 너희가 세워라.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은 돌판이었죠. 1차 돌판은 모세가 깨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들어 와 그래요. 네가 만들어 오면 내가 거기 새겨주겠다. 성전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다녀도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수천 년이 됐어도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인이 계시면 집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요. 바꿔집니다. 빛이 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면 내 모습이 달라져요. 벌써 내 자신의 빛깔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려면 여전히 뭡니까?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하나도 밝은 모습이 없고 과거보다 또 더할 수도 있고 과거와 똑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했을 때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성막을 짓도록 하는 것은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준비하면. 너희가 준비하면 내가 임재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미리서부터 인간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르치시려고 지금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 온 회중을 부르셔요. 성막의 실체 건축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이게 했습니다. 단 한 사람에도 제외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요.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조금도 변경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이었고 그 부르심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돼. 내 것이 아깝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인생에게 강제로 빼앗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구가 다 내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중동의 왕자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막, 우리나라에도 그 수주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런 돈이 땅에 막 기름을 팔아가지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그들이 대단한 것 같죠? 그 인생 끝나면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수백 년, 수십 년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영원히 불행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구원을 얘기해요. 이 구원을 받는 인생들이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옆에 뭘 말하겠어요. 가장 값진 것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걸 통하여 그들에게 만나겠다는 장소를 마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백성에게 가장 큰 행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에게 가겠다. 너희는 준비해라. 나는 너에게 인자하여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몸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말도 못한 사람은 참 답답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어디 꿈속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보고 있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글자로 표현해서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불러서 이 성전을 이제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준비도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한 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준비하게 하셔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항상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주변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합당한 대로 자기의 마음의 정성을 따라 드리면 하나님은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로 3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 기간에도 안식일은 지키라고 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징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면 다시 말해 만일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맹세했다면 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중요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안식이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요 왜 불행이 왔을까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다 지었어요. 인간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안식이 없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안식이 올까요?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여 주인으로 계실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은 이 안식을 사모하라 그 뜻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하죠. 주일날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고 그들이 따지고 여러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식일날 안식이 없으면 안식을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안식이 있다는 것은요, 안식일인 거죠. 왜요? 빠졌던 부분이 채워져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우리 하나님이 빠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왜 힘들고 우리 자신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어요? 계시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든 안식이 없는 부분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안식을 회복시키는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 날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빠져버리면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안식일 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여 우리 주인 되어 우리 이때부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 내가 죽어서 그 천국 가야 천국의 삶 살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 아래서 우리는 천국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삶.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틀려진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 후 첫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며 이제부터는 이 땅에 천국의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일.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을 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감동이 되어 천국을 맞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고 이 땅에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에 있지만은 육신의 몸을 벗을 때는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변화처가 되어서 살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면 우린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제자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4절과 9절은요. 성막 건축을 위한 애물들이에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애물들을. 자, 모두에게 애물을 바칠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요. 애물을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특권. 애물을 바칠 수 있는 특권. 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는요, 재능도 있고, 우리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게끔 내가 주의 은혜 아래서 드려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봉사입니다. 아멘. 그냥 받는 게 너무 커. 그래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근데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
근데 그걸 자랑을 하고 살아. 그건 착각이에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지구를 가지고 있어도 내 생명 끝나면 지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해야 내 것이지. 그러면 나는 지구보다 어때요? 귀한 존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나라는 이 생명이 귀중해요. 그래서 이 귀중한 생명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살게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 생명보다는 귀하잖아요. 생명보다는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감동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로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갈 때 거기에 맞게끔 또한 하나님은 부으셔서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가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아래에서 드려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 비록 돈이 없어도 누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11조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오늘 10,000원을 벌었으면 1,000원을 해. 네가 10만원을 벌었으면 10,000원을 해. 네가 1억을 벌었으면 1,000,000원을 해. 왜? 그것은 나에게 내 것이요 네가 나에게 심는 것이니 나는 그에 따라서 너에게 부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내 기준으로 살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기에 내가 거기에 따라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그 기준을 주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감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1조에 대해서 1년 내내 설교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11조 하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인이 체험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렇다 해서 누가 한 달 동안에 10만 원을 벌어서 10,000원을 하는데 딴 사람은요 1억을 벌어 1,000만 원 했다고 사람의 기준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왜? 하나님이 그에 맞게끔 부으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기준을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막 교회다 많이 했겠지. 실제로 펴보면 한 것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기준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 돼요. 사람의 생각이 복잡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만 가지고 산다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10절과 19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일꾼들에게 성막 기구들의 제작을 맡깁니다. 이 기구들이 많죠. 성막, 증거계, 속죄소, 막 떡상 등잔 막 이런 다 있잖아요. 분향단. 이것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라. 그런데 그걸 자기에게 맡기지도 않는데 자기한테 안 맡겨준다고 막 찡찡이라 쭈죽내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가 지혜롭고 합당하니까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는 왜 저걸 안 맡겨주냐. 맡겨도 뻔하니까 안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해요. 저 사람은 유학까지 갔다 오고 막 학위까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목사를 안 시키고 이 사람은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목사를 시켰지?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시켜야죠? 뻔하니까 안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주어서 행하게 하시지
그가 어떤 것을 발상을 내가지고 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자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애소라면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때까지 예수의 제자예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서요, 제자로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신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면요, 100% 실패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복잡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왜 복잡하게 하냐고. 사람이 복잡하게 만든 세상에 신앙도 거기다 붙여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모든 게 자기 생각에서 발상이 돼가지고 깨가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든 거죠. 자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합당한 자에게 일을 맡기셔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일 하나도 안 맡겼다. 아니에요. 다 재능을 따라 맡겨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어느 날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움직이면 그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20절과 29절을 보면은 성막을 건축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봅시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한 자가 애물을 가져왔어요. 자, 어떤 자가 가져왔어요? 감동된 자, 그 다음에 자원한 자. 뭐 어디가? 마음에. 마음에 감동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은혜가 크다는 얘기죠. 네. 그런 사람이 감동이 되지. 하나님께 나에게 부으신 은혜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이 나의 임재하여서 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막 신앙하면서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누가 보면, 누가 봐요? 누가 봐? 하나님 보지. 누가 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믿어지십니까? 때로는 그러죠. 그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막 걸어와 예배드리다가 이제 어느 골목에서 이제 구름 과자를 한 대 딱 피워.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목사님이 딱 걸어오니까 팍 하다가 손 튀어버렸대. 왜 목사님이 오는데 그 막 어쩔 줄을 모르냐고. 지금 자기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이래서 이제 요즘은 구역 예배들을 잘 안 드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막 세상 얘기를 해. 근데 갑자기 문이 툭툭 두드려. 근데 문에 뜨는 사람 딱 문 열어오니까 목사님이 왔어. 막 어쩔 줄 몰라. 왜요? 자기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은혜 얘기를 했는데 맨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나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왜 목사님을 의식해?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줄 알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 속에 살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사람의 의식은 나중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바꿔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산다는 얘기죠. 이럴 때 주의 감동이 있고요. 감동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금품을 가져왔대. 어디에 원하는 자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을 받으셔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알고 자원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그때도 얘기하죠. 자원한 자의 것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재능도 많아요. 각자 틀려요 재능이. 그거를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묻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것에 묻어고 살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신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대감받은 감독자들. 2사람을 세우셨어요. 왜요?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감독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태가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마쳐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도 태가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해야 하심으로 세워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세워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A파가 있고 B파가 있고 C파가 있고 3가지 파만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세우는데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적당한 사람을 세웠을 때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복을 부시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착각을 하고 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모세는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워서 이 백성을 끌어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라의 일당들이요, 성전에서 성막 이런 것들을 맡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자기들도 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불 들이는 순간에 땅에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었다는 뜻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모세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요 똑같아요. 누구를 세웠든 간에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모든 백성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 살아가면요, 신앙생활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의심스러워. 신앙생활 편하게 해요. 왜 힘들게 하냐고. 자기의 잔머리를 가지고 사니까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뭐가 힘듭니까? 고속도로를 가라고 했으면 고속도로 가면 되지. 굳이 일반도로 가면서 그 구시렁구시렁 되면서 살아가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막을 왜 짓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성막을 이제 짓도록 하실 때 준비케 백성들에게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임재하겠다. 내가 너에게 있어야 너희는 영원히 산다. 결론은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누구죠? 아버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주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내 아버지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내 모든 이 고난과 모든 것이 사라지는 역사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이 모든 고통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되게 하셔서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